언젠가 읽은 한 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들에서 자라는 야생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분 가운데 고려대 명예교수인 강병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4년부터 전국의 산과 들들을 다니면서 야생 들풀들을 채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4,439종의 야생 식물의 표본을 수집하고, 그리고 1991년에는 야생 식물의 종자은행을 설립하는 아주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종자은행을 설립하고 나니 언론에서 이 교수님을 취재를 왔더랍니다. 그래서 긴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이분의 소감을 물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17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 제가 알게 된 것은 세상에 잡초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밀밭에서 벼가 나게 되면 그 벼가 잡초이고, 보리밭에서 밀이 나게 되면 그 밀이 잡초이고, 설사 산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엉뚱한 데 나게 되면 그것이 잡초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잡초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뿌리 내린 곳이 다르다는 것일 뿐이지,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들은 다 저마다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서 자라나는 야생 식물을 연구했던 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잡초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잡초와 같은 인생도 없습니다. 단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자기의 자리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잡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보내신 우리는 소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상, 별세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정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정의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당신은 바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분은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었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과 말씀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문맥과 동일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났던 공간적인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르셨던 그 산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헐몬산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모가 빛나는 광채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29절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산상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그날 그 시각에 있었던 그 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에서부터 광채가 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네,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영광 중에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눈을 떠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물론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에게는 동일한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흔적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몸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의 짐을 져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영광으로 가득 둘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예수님의 참모습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의 참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칠 때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그들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참모습일까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미움을 당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이들의 모습과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영광 중에 나타난 그 모습, 어느 것이 이들의 참모습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못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과 기준에서는 멸시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는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을 맞이해서 열왕기 하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묵상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 매일의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매일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어린 여종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쟁에서 납치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행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신분은 종이었고 나이는 어린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가정에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옷은 허름한 종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소녀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추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 있었던 어린 여종의 모습과 같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고난의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세의 그리스도입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단어로 쓰인 곳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떠나다 라고 하는 말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여기에도 보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 속에 사용되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엑소더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과 구원에 대해서 이 변화산상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그 별세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또 다른 별세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엑소더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향해 가고 있고, 아니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해 진정한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본 후에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들어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의 그 신비한 체험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결론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지만 그러나 오늘도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예수의 소리를 들으며 오직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를 쫓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뒤로 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의 말씀만 간직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으며 나만 집에 있는 그 어린 소녀처럼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 속에 그 선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산상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아버지 그 빛나는 체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난의 그리스도셨지만 그 안에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학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님이여 참으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빛이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